참 그 교회 분위기도 좋고 또 예배 분위기도 좋고 또 찬양대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은혜라는 고백이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근데 주님의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의 그런 도움과 사랑도 있지 않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 감사합니다. 자매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눈을 감고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많이 보실 텐데 사람마다 좋아하는 장르가 다 다를 거예요. 저는 뭐 영화도 그렇지만 드라마도 코미디물 또 드라마 또 이렇게 뭐 스릴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교회에 김 집사님이 계신데 사극을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사극을 얼마 전에 슈룹 끝났는데 사극을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이분이 어느 날 그 대표 기도를 하시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돼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상감마마. 이런 일은 없겠죠? 네.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정의들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 사극에서나 나올 법한 극존칭을 하나님께 사용하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상감마마라고 부르지는 않죠.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예배가 운명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구원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예배를 요구한다. 운명이 예배를 요구한다. 영원히 예배를 요구한다. 천사들이 예배를 요구한다.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명하신다. 아멘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예배는 이제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라고요. 성경이 요구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요구할까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합당한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은 사전적으로 어떤 기준, 조건, 용도, 도리 따위에 꼭 알맞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는 공경이죠. 공경. 좀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신자의 마땅한 도리이며 인생을 사는 지혜입니다. 인명제천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인데요. 인명제처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어요? 인명제처. 이 말은 한자 성어의 하늘천을 아내처로 바꾼 아내 시리즈인데 사람의 운명이 아내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진인사 대처명이라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최선을 다한 후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라. 지성이면 감처다.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 그렇죠? 처하태평.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평안하다. 한 가지 더요. 순처자는 흥하고 역처자는 망한다. 아내에게 순종하면 삶이 즐겁지만 거스르면 칼을 맞는다. 굉장히 무섭죠. 남편의 입장에서는 좀 씁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쓰다고 뱉을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 한 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네, 아내에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네. 아내에게 있기 때문에 남편들은 이 유머를 통해서도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내 시리즈의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아내 공경이 노년을 사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노년을 살아갈 계획이 있으시죠? 금방 가실 거 아니시죠? 네. 그럼 이 지혜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특별히 남편분들 지혜로운 남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옆에 아내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아내님,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내님,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아내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당신 똑바로 해. 집에 가서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내 공경이 노년을 사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인생을 사는 지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의 마땅한 도리죠. 왜냐하면 우리 선조들의 지혜의 말처럼 인명은 제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뭐라 그러죠? 도리에 어긋난 행동? 무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무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예의 없음은 뭘까요? 예배 없음입니다. 예의 없음은 예배 없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런 예배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의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물론 속상하고 답답하면 불평할 수 있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런 공경, 예의가 없다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공경하고 있습니까? 혹시 공경이 아니라 공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과 삶을 가만히 들어보고 들여다보면 공격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까? 오늘 본문 15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시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자, 이들의 주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통적인 정결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대대로 지켜온 것들 너희들이 어겼다. 너희가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정결을 위한 많은 의식법 중에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결해진다는 거죠. 꼭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떡을 먹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불결의 개념을 넘어서 정결을 깼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전통적인 정결법을 어긴 제자들의 선생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물러나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은 누가 봐도 비위생적인 행위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그것이 비율법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감히 예수님 앞에서 장로들의 전통을 들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언급하는 이 장로들의 전통은 이 바리새인들의 구전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전율법 하니까 또 다른 뭔가가 있겠죠. 구전율법과 성문율법이 있는데 이 손을 씻는 의식은 원래 이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규정을 자신들이 보통 식사하는 상황에도 적용하는 구전율법을 발전시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만든 이 구전율법을 성문율법, 그러니까 이제 모세오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고 간주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제자들의 행동을 비율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그들에게 바로 반격을 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되받아서 반박을 하시는데 3절 말씀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저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일단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는 사실은 인정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공격의 근거로 내세운 이 장로들의 전통 그 자체의 권위에 문제 제기를 하심으로써 반격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문제 제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 함께 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근거는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반면에 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격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차원이 다른 근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전통의 폐단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상황, 이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현실이 바로 비율법적인 행위라고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전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즉 성경 자체를 뒤엎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공동체의 전통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전통이 없다면 공동체가 유지되기 힘듭니다. 그러나 모든 전통이 다 권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특별히 이 교회 내 어떤 전통이, 어떤 관행이, 어떤 규칙이 또는 어떤 모습이 이 성경 자체를 뒤엎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더 이상 권위를 가질 수가 없고 그것을 주장하거나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전통의 권위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거스르는 그런 전통들은 폐해져야 마땅한 것이죠. 목사의 권위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목사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목사의 권위는 그 직분과 위치를 주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직무에 충실하는 것, 즉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데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목사의 권위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의 바탕 위에 서게 될 것이라고 배웠어요. 교회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상실했고 또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을 교회를 공격하는 걸로 받아들입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변화와 개혁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 내부에 그 이유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같으십니까? 똑같을 수는 없죠.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얼마나 차이 나십니까? 굉장히 가슴 아픈 건 교회 밖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라는 사실, 그것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됐을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굉장히 서글퍼지더라고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남편이십니까? 가정에서 어떤 아내이십니까? 어떤 부모이십니까? 어떤 사장이십니까? 어떤 상사이십니까? 어떤 직원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되는 게 아니라 소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달라야 하잖아요. 어둠을 밝히고 맛을 내야 하잖아요. 근데 안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이 고르반 전통의 폐단을 지적하시는데 이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는 이 부모 공경을 제대로 잘 하고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 참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가슴 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감자탕 교회 조현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 공경은 돈으로 해라. 부모 공경은 돈으로 해라. 물론 반찬 싸드리고 주물러 드리고 다 중요한데 돈으로 하래요. 그러나 이 물질적인 것이 인간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연락드리시고 자주 찾아가시고 기도해드리시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은 이웃사랑에 해당하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렇다면 이 고르반 전통의 폐단은 이 부모 공경뿐만이 아니라 이웃사랑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전통이 마치 영적인 것처럼 포장된 이기주의의 한 단면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죠. 그렇다면 이 폐단, 이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웃사랑을 자주 이야기하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말은 자주 합니다. 과연 어떻습니까? 내게 편한 사람,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내 이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입으로는 이웃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힘 있는 이웃만 사랑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청렴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칭송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힘 있는 자들 옆에서는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권력자들의 불법을 옹호해주면서 한편으로는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사소한 잘못에는 엄격하게 율법적 잣대를 대며 거룩과 성결의 삶을 강조하면 사람들로부터 그런 대우, 하나님의 종으로 칭송을 받는데요. 참 슬프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신약 75면인데요.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 77페이지입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어떻다고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정리가 되실 텐데요.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는 이제 우리의 운명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인 것은 아닙니다. 살면서 삶으로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좀 더 포괄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다면 예배를 앉아서 드리든 살면서 드리든 그것은 더 이상 예배가 아닙니다. 무례입니다. 예의 없음은 뭐라고요? 예배 없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시고요. 영적인 것처럼 포장된 이기주의를 다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31